안녕하세요. 강단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시이자 문학 작품이며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구약의 지혜서로 정의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성경의 본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의 저자를 어떤 사람들은 고라자손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 또한 다윗 왕이 적었고 단지 고라자손들은 이 시를 보관하고 관리하였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종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일으켜 처벌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세 아들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적인 순종으로 한 사람은 성전 문지기로 또 한 사람은 찬송하는 자로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빵을 굽는 성전 요리사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편 또한 고라자손이 지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고라자손들의 시는 종종 시편에 소개되곤 하는데요. 시편 42편을 시작으로 44편부터 49편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인 84편과 85편 마지막으로 87편과 88편까지가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 또한 고라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고라는 비록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죽임을 당하였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명칭을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즉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총 4번이나 나옵니다. 1절을 시작으로 3절, 8절, 그리고 12절에서 시편 저자는 우리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입니다. 영어 본문 1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The Lord of Host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스트라는 단어는 어떤 이벤트를 개최하는 주인을 정의하는 말로써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모두를 인생이라는 특별한 이벤트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초대를 받아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 히브리어로 만군의 여호와를 조호바 사바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군대를 칭하는 말인데요. 이 군대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군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저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의 2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영혼이 쇠약해질 만큼 마음에 애가 탄 적이 있으신가요? 다 있으시죠?
바로 그 애가 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 시편 기자의 태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말하기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궁정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해서 쇠약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문득 박혜영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말씀은 바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쭉 영원을 사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또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 3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제단에 자신의 집을 지은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여호와의 제단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새들은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사리온은 청동 동전의 이름입니다. 아사리온은 고대 그리스의 화폐 드라크마의 10분의 1조차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드라크마는 현재 미국의 값어치로 계산을 하면 페니조차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그 돈의 10분의 1이라니 정말 얼마나 싸신지 아시겠죠? 그런 새들을 시편 기자는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새와 제비는 하나님의 제단을 그들의 집과 보금자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어드리기 전까지는 하찮고 형편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순간 예수님 짜리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짜리 인생입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조금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또한 성전에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우리가 새벽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교회에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집에 머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성전에 가는 일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이티오피안 교회와 LA 하이스쿨 또 교회 사무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성령을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12년 전에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죄와 싸움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죄와의 싸움은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전 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거룩한 삶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그리고 지금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고 또 서로를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임재가 거하는 성전이 된 우리는 함께 더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렸죠. 네. 또 오늘 이 새벽이 그리고 앞으로의 주일 예배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삶의 무게에 지치고 삶의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힘을 공급받으시나요? 가족들, 통장에 있는 세이빙, 운동, 음식, 커피, 친구들 등등 우리는 모두 우리가 좋아하고 또 우리에게 힘과 쉼을 주는 삶의 비타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관심이 시온의 대로 즉 다시 회복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가 새 힘을 구할 때 항상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자주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영어로 신학을 배우는 이 시기가 가장 적합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저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절실함을 느낍니다. 저는 운전을 하고 보통 통학을 하는데요. 늘 운전하는 길에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저만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도 잘 배우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늘 새 힘을 주시고 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번 학기에 너무나도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인생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인생은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 등등 수많은 경험들이 흐르는 세월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저희를 웃겼다 울렸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롤러코스터와도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뿐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인상 깊은 단어를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눈물의 골짜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 속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배신으로, 또 자녀들의 불순종과 부모님들의 무관심으로, 또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들로 우리의 눈이 촉촉히 적셔질 때가 있습니다. 사나이는 울어서는 안 된다 라고 배웠는데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가뭄으로 고생하는 땅에 단비가 내릴 때 다시 새 생명이 싹을 내리는 것처럼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조금 더 부드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지막으로 정말 원 없이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신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약 2달 전에 여자친구 앞에서 정말 펑펑 소리를 내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슬퍼서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창피하기보다는 뭔가 마음이 가벼워지고 안정이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눈물의 골짜기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해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새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러분이 삶의 문제들로 인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우리는 이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지금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나 고통들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애늙은이 같은 기질이 있습니다. 저는 늘 죽음을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는다면 언제든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기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저의 한계와 죽음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저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서게 되는 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바로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을 압니다. 강 목사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보통 3가지 방법으로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로는 yes, 내가 그렇게 하겠다. 둘째로는 no,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wait, 조금만 더 기다리거라. 전 이 3가지 응답이 참 하나님의 응답다운 응답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할 수 있고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무기보다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 세상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제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상상을 한번 해보니 뭔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비록 제가 살아온 시간은 29년밖에 안 되지만 미국에 혼자 이민 오고 미국에서 혼자 이것저것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
너무나도 감사한데 또 되돌아봤으면 다시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나도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한 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떠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는 걸까 하는 염려심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방패로 둔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길 원하십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에 값없이 나누어야 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남들에게 전하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여러분이 그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제가 경험하거나 제가 받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이나 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우리는 이제 각자의 일터로 또한 각자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가셔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날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편의 저자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다 보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오래, 조금만 더 하나님과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싶은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심야 기도를 금요일마다 하게 되는데요. 9시부터 11시까지 김미성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회를 하는데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충만해서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심야 기도가 있습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시편 기자는 악인들과 무리지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관심은 끝없이 하나님으로 향했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우리가 더럽히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해 되시고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익이나 야망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게 됩니다.
늘 정직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순간의 유혹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시지 않고 늘 정도를 걷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죄송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모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두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자세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마무리이기에 하루의 마무리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잘 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험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경험하는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편히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매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